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한 사람의 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이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 에이스입니다. 헤이스인데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말하는 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라는 것은 이게 지금 조금 잘못됐는데, 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네오스와 카이노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오스하고 카이노스.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 보면 신이라는 글자 쓰고 네오라는 말 쓰죠. 네오, 영어로 네오요. 네오 무슨 단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네오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카이노스라는 말은 이것이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시간적이 아니라 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바뀌어진 이런 사람들을 한 세 사람, 이래서 한이라는 것은 완, 유일한 것을 얘기하고, 새로운 것은 질적으로 바뀌어진 사람을 지었다 이런 겁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음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외적인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정말로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고 정말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죠. 새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born again 됐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지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갔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이렇게 두 개를 대조해 놨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알기 쉽게 할 때는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알기 쉽지요. 그때나 이제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하고 이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시간적으로 대조시켜 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멀리와 가까이는 공간적으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때와 이제, 이거 멀리와 가까이가 나옵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대조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대조해 놨냐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거 본문도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11절과 12절, 13절부터 18절, 19절부터 22절, 이 세 개로 나누면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율법이란 말이 에베소서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율법이요.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에이레네라는 단어 있습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오늘 두 가지로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는 화평으로 번역했고 하나는 평안으로 번역했어요. 또 여러분, 다른 데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한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평강도 이 헬라어 단어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까 화평, 평안, 평강, 이렇게 우리나라 의미는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지만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된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화해 사역을 가장 잘 명확하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두 사람이 싸움을 하면은 그 중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 중재하는 역할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잘 표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렇게 아시면은 어디 나중에 어떤 상황에 가서도 이렇게 화해, 컴프로마이즈를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지어 이랬어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눴다 그러죠. 그래서 세 개의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의문점이 들 때,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들이요. 이게 11절과 1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되어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이 신분이 바뀌었을 때의 모습이 19절부터 22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중간에 화해의 사역을 해주고 중간에 믿게 해주신 분, 그것이 세 번째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이라는 거죠. 13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안, 그 중간에 중재 역할, 화해의 사역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럽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어땠냐면 그때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1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냐는 거지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느 날 실족했다든지 내 믿음이 방학을 맞이했다든지 그때가 어떤 때냐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방인이다 하는 거고, 그때는 무할례당이다 라고 오늘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무할례당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에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무할례당을 5가지로 설명해요. 그 5가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때와 어쩌면 똑같은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 상태와 어쩌면 같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어땠냐면,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방학을 맞이했을 때 나는 어디에 처했냐는 거죠.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밖에 있죠.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을 그려놨을 때 내가 그 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밖에 있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원 밖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죠. 뭐냐면 그 당시에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공동체 사람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거지요. 여러분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개인적인 모습이고 이스라엘 밖에 있다는 것은 공동체 모습입니다.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지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성경의 말씀,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네 번째는 뭐냐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서 뻗어나간 사람, 뻗쳐나간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적인 소망은 있을지 모르나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은 끝났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주님에 대한 소망은 거기서 단절된다는 거지요. 생물학적인 생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생명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다 하는 거지요. 더 이상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살아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5가지의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믿음의 방학을 했을 때의 그 모습과 2000년 전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밖에 있을 때, 믿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도 방학을 맞이했다는가 떨어져 나왔을 때, 오늘 11절에서 귀한 말씀을 했어요. 뭐냐 하면 생각하라는 것을 얘기해요. 생각하라. 생각하라를 영어로 remember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젠가 뉴스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은 뉴스에 보면은 미국의 와싱턴에 거기에 하얀 깃발 66만 개를 이렇게 꼽아놨죠. 뭐냐, 그 제목이 전이 미술가가 해온 건데, 행위 미술가죠. 그분이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해라.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는 얘기가 remember, 기억해라. 너희들이 과거에 어땠는지. 신명기 32장 7절 상반절에 봐도 너희들이 옛날을 기억하라니. 신명기는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출애굽 2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데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제 신채호도 얘기했지요. 뭐라고요?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랬죠. 역사를 잃어버리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것을 잊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리멤버, 기억했을 때 잊은 사람과 잊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망각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찬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기 전과 크리스찬 된 이후를 비교해 보면은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 내가 나된 것이 정말로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리멤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잘 나오지 않냐면, 젊은 사람들은 90년대에 태어난 자녀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생활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된 것을 생각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거지요. 그러나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생활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옛날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크게 아파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죠. 생활로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 가난을 그렇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보릿고개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어떻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19절과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지요. 어떤 신분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지요. 여기 성도들이라는 것은 19절에 보면 여러분 성도 나오죠. 그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늘에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죠. 천국의 시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데, 권속은 가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런 어떤 이런 동문이라든지 군인은 해병대 전우회가 제일 이런 끈적끈적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같은
체험을 하고 같은 무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같은 체험을 하고 같은 무리로 모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엔 내 혼자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들은 어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읊지 않습니까? 암송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만든 겁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이렇게 정통 크리스찬이나 정통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고, 21절과 22절입니다.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어디서 세웠냐면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실 때, 모퉁이를 대고 성전이 하나,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성전이 하나만 세워지냐,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지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고.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내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25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령이 하나로 내렸지요. 다 각자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각기 나라 말로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그리고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은, 이것은 완벽한 게 아니고 미래로 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이것은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땅에 있는 동안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어느 단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끝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우리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올해 읽을 때와 또 내년에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와 세 번 읽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까? 점점 더 풍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또 하나는 이 성전이 되어가면 갈수록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화에 삶을 살면 살수록 내 안에 더욱더 성령의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 그것을 되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민이고 권속이고 이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터 위에 잡은 사람이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께서 머무실 처소가 되어가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은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두 관계를 연결해 주는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을 한번,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을 13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안에서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해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할례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피 흘림으로써 가까웠다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됐다는 거. 그것이 할례하면서 피 흘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 화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화해와 하나는 수직적인 화해에 있습니다. 수평은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둘로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둘로. 우리가 결혼하면 부부는 일심 이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일심 동체라고 얘기도 하지요.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나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로 만들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는 거죠.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헤이스, 완이라는 거예요. 완, 헤이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더라도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만유 안에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신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다 하는 겁니다. 둘로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 두 번째는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막힌 담을 허셨다. 찬양에도 막힌 담을 허시고는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은 망가뜨리고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담을 없앴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적인 담, 이념적인 담, 호불호에 대한 담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적인 담, 학력적인 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다 인격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남녀의 차별도 없고 빈부 귀천의 차도 없고 유무의 차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인격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그럼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다른 이야기도 있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럼 이게 충돌이 일어나냐? 여기선 율법 폐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율법을 완성했다 그리고 여기서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율법 10계명을 통해서 더 많은 율법을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의식법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의식법.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목사님이 시커먼 가운을 입어야만 된다, 양복을 입고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의식법이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식법, 도덕법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핵심은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여기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래요. 법조문으로 된. 오래 가다 보면 전통이 그게 법이 되어버리잖아요.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디 이런 옷을 입고 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법조문으로 된 의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그런 거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 때문에 차별이 되기 때문에. 차별을 없애버렸어요.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통합시키는 게 아니라 A와 B가 있다면 이것을 이쪽을 이걸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정과 반이 앞에서 새로운 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온전히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용광로 만들었다. 용광로. 그리스도인의 용광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지었다는.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수직적으로는 화목하게 했다. 16절부터 19절에 있어요. 나아감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지. 첫 번째,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다는 겁니다. 원수된 누구의 원수? 우리의 원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십자가로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원수된 것, 내가 하나님과 관계 못 맺게 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화평, 평안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얘기해요.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예수님께서 화평 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둘이 하나가 됐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너희가 멀리 있든 교회에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관계없다. 오로지 평안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모여서 한 성령으로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화해 사역은 사람들 사이에 화평하게 만들어줬다. 화목하게 만들어주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이 만들어줬다. 평안하게 만들어줬다. 이 관계, 수평과 수직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있죠.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을 것이다. 피스메이커, 그 사람 복 받는다는 거죠. 사람 사이에 피스메이커, 하나님과 사이에 피스메이커, 복 받는 사람들이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사이에서 정말로 무슨 거를 말하려고 했냐는 거예요. 이것은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 사람을 지었다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새 사람 짓게 누가 했냐? 하나님이 했대요.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 화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14절이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사람 사이와 관계와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화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자기 증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라든지 윗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하든지 아니면 증여를 하죠. 생전에는 증여고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인데요. 그것을 자기 증여, 스스로, 기자는 몸 기자입니다. 내 몸을 증여했다는 거예요. 내 몸을요. 여러분, 자기 증여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증여했다는 게, 자기 증여를 통해서 인간 사이에서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원수된 것들을 소멸시켰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화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밖에 있을 때와 세상 안에 있을 때 그 사이에 연결시켜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화목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새 사람으로 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첫 번째, 과거를 망각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기억해서 감사하자는 거죠. 찬양과 순종하자는 거죠. 감사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봄, 여름, 이제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농사를 힘들게 짓고 어떤 것을 하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수확을 갖다 주는 것은 주님이지요. 하나님이지요. 기억하면서 감사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가 되어 나아가자는 거지요. 어디서나 불화하지 말고 불일치하지 말고 일치되고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잖아요. 막힌 담을 허물자는 거죠. 우리가 회의할 때 보더라도 내 마음속에 막힌 것들이 있죠. 다 터놓고 이야기하면 그 안에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자는 거죠. 내 혼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세 번째는 내 스스로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자는 거죠. 내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그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먼저 화목해라는 거죠. 예수님도 얘기했죠. 너가 형제들과 다툼이 있다면 예물 드리러 예배 오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예물 드리러 오라 그러죠.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러죠. 우리가 형제 사이 화목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해라. 그것이 없으면 주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너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헛소리가 된다는 거죠. 꽹가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새롭게 지음받았습니다. 새로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집착하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가 새로운 신분되는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 사이에 막힌 담 허물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